이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배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재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죠. 근데 말로만 좋은 날과 기분으로만 좋은 날이 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엑스마스 또는 크리스마스 그러죠. 근데 2000여 년 전 세월을 돌아가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타임마신을 타고 지금 2000년 전 세계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려고 다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다 같이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는 이미 잉태가 되었더라. 다음 절이요. 거기 있을 그때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다 같이 마다들을 강보에 낳아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였으니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마다들을 낳아서 어디에 싸서요? 강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포대기에 쌌습니다.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그냥 읽으면 포대기에 싸서 누였는데 어디에 누였다? 구유에 누였다. 아니 평평한 바닥에 누야지 구유가 뭡니까? 구유는 바로 소나 양이나 염소가 여물을 자기 먹을 것을 놔두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 구유에 가서 사료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서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였다. 자,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그 풍습을 보면은 봐봅시다. 이게 유대인들이 사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마당이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올라가면은 다락입니다, 이게. 그래서 1층에는 보면은 주로 이제 1층 주택이고 2층도 있는데
도시 같은 데에는 2층 주택도 있어요. 2층도 사람 살고 아래층에도 사람들 뭐가 있어요 여기? 뭐 음식도 만들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죠. 쭉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들 있는 옆에는 짐승들이 여기서 같이 아래층은 짐승들이 같이 거리만 떼었을 뿐이지 구유가 어디 있어요? 이건 뭐가 더 보여요? 귀가 큰 거 보니까 귀가 큰 건 양이에요? 낙이죠, 낙이. 이거 조금 적은 거 보니까 뭐 같아요? 염소 같고 이쪽은 뭐 같습니까? 소예요, 소. 그래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으로 하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숙박업소가 없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처에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겠다고 얘기해서 인간들이 만들었다고는 아무리 좋은 처소라 할지라도 헤롯이 살고 있는 대궐이라 할지라도 빌라도 총독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태어나셨는데 어디다 누웠느냐? 짐승의 구유 먹이를 먹는 곳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처가 어디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포대기를 안 쓰는데 오늘은 제가 몇 년 만에 포대기를 또 보여줍니다. 포대기가 한쪽은 나는 저 투사가 아니에요. 한쪽은 뭐고? 청색이고 한쪽은 홍색이에요. 홍색.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냥 갑자기 만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1장 3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이사야서 1장 3절 1절부터 보세요. 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이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었는데 2절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내가 자식을 키우듯이 내가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소는 그 주인을 알죠? 주인을 알아요. 그 다음에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몸도 마음도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입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늘날 이 세대들도 마음으로는 몸으로는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속을 보아도 비슷하다고 말해요. 뭐가 없어서 먹을 걸 마실 걸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또 뭐가 됐느냐? 하나님을 부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양식이 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어디에? 구유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풍습 하나님이 준 습관대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떡상을 놔뒀어요. 자, 그 떡상을 보는데 이것이 12빵을 놔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옮겨갈 때 장소에 고정된 장소에 이렇게 놔두지만 옮겨갈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옮겨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위에 그림을 보면은, 자, 봐봅시다. 두 번째 그림인데 조금 빵을 다르게 그렸어요. 조금 내려요. 여기 보면은 빵과 함께 여기에다가 놔두는데 이동을 할 때에는 이 빵을 놔두고 속에다가 청색 보재기를 깔아요. 그래서 위에 청색, 홍색 또 세 가지 색이 있죠? 해달의 가죽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청색 보자기를 여기다 깔고 12빵 덩어리,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떡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뭘로 덮었어요? 홍색 보재기로 덮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빵과 여기에 조금 올려요. 보면은 빵과 포도주가 여기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닥은 뭘로 깔고? 청색 보재기로 깔고 위에는 뭘로 덮고? 홍색으로 덮고. 그러면 이 포대기 사용법은 어디가 밖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홍색과 청색 중에 홍색이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홍색이 밖으로 나오게 원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태어날 예수다? 어디에서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이 될 부유에 누인 예수가 어디에 태어난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다 같이요. 레헴이 한국말로는 옛날에 빵이 없을 때는 떡이라고 했어요. 떡.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고 살았으니까 레헴 하면은 빵이고 우리말로는 떡입니다. 그래서 베틀레헴, 바이트,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베들레헴, 우리말로 베들레헴 하면 레헴은 뭐예요? 빵이나 떡이죠. 그 다음에 바이트 뭐예요? 집이죠. 그러면 동네의 빵집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읽어요? 베들레헴이라고 읽는다. 동네 빵집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베들레헴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베들레헴을 가리켜 그냥 지역적인 베들레헴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다른 의미도 또 집어넣었어요. 즉 사람으로도 베들레헴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2절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다. 이세의 아들 8번째 막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세의 아들로 다윗이 태어나는데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 에브랏입니다. 에브랏이라고 하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빵집, 떡집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게 베들레헴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 같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해서 그 한 지역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불렀어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사절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태복음 2장 1절 다 같이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5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다 같이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이 아니고 총독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수님 당시 전에 7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들레헴, 레헴, 베틀레헴 해서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집을 갖다가 또 의인화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그래서 사람들도 얘기하죠. 집이고 밭이다. 집이고 밭이다. 그래서 사람들도 밭이라고도 얘기하죠. 다음에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누구의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집이다. 그래서 집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켜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빵이다, 떡이다. 빵이다, 떡이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 27장 17절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을 때에 이 떡 가지고 장난을 해서 뺏었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아버지에게 보장받을 때에 27장 17절 그 만든 별미와 다 같이 레헴,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나가서 얘기하죠. 그래서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면서 24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 가져가매. 여기서 그러면 사냥한 고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빵, 떡 있죠? 레헴. 거기에다가 뭐 먹고 포도주까지 같이 먹고 그 장자권을 주었어요. 출애굽기 16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광야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배고프다 하는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자 히브리어로 레헴, 빵이나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저희가 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빵,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다 같이 자 히브리어로 레헴, 빵이나 떡이 하나요. 왜? 예수님 한 분을 가리켜 빵이나 떡이라고 그래요. 본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도 단어를 바꾸면 뭐가 돼요?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전부도 뭐라고 그래요? 한 떡, 한 빵, 레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것도 베들레헴, 빵집이고 떡집이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빵집, 떡집이라는 데 태어났어요. 뭘로? 짐승들의 뭐가 되기 위해서? 먹이가 되기 위해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멸망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먹고 마시고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 양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을 양식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건 먹고 마시는데 진짜는 또 있다. 나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내가 태어나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는 내가 키운 양육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나를 떠나서 아주 그냥 몸도 마음도 다 부패해가지고 도대체 꼴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소도 자기 뭘 알고? 주인을 알고 또 나귀도 자기 부유 어디 가면 먹을 것이 있는 줄 아는데 내 백성은 도대체가 이 양식 빵과 포도주를 먹으러 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 하면은, 자, 한국 사람은 소를 어디다 비유를 하죠? 좋은 쪽에 많이 해요? 나쁜 쪽에 비유를 많이 해요? 우직하다, 소 같다. 또요. 또 있죠? 먹고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먹고 바로 아름하게 들어오는 사람 뭐라 그래요? 자, 성경에도 호세아서 4장 16절, 호세아서 4장 16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고집통 머리가 센 완강한 암소 같고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이같이 저희를 먹이겠느냐. 그래서 소도, 암소가 굉장히 귀한데 아주 고집 부리는 암소는 골치가 아프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양떼같이 바꾸어서 먹이겠다. 자, 그래서 양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양떼라고도 해요. 말 잘 듣는 양떼, 속썩이는 양떼. 자, 에스겔서 34장 31절. 내 양 곧 하나님의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다가 아주 양식이 풍성한 풀밭에 갖다가 누이겠다. 스가랴서 11장 7절.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불쌍한 양떼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시편 100편 3절에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나귀가 나와요. 나귀. 자,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여서 나귀를 대속할지니 그렇지 아니하면 나귀의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뭘로? 양으로 대신 다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귀는 다 짐승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은 12띠가 있죠? 금년에 저 돌아온 2012년 무슨 띠라고요? 또 그래서 한국의 12띠 짐승판에 보면은 소띠 제일 앞에가 뭐예요? 자죠. 잠은 뭐예요? 쥐, 그 다음에 축, 소, 호랑이, 또 토끼, 이렇게 해서 기타 등등이에요. 안 부른 띠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짐승 같은 띠가 아니고 팔자를 고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옛날 띠는 가끔 잊어버리세요. 이제 우리 인생은 토정 비결 본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양식이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데 강단에서 나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돼야 이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구유가 바로 자기에게 이루어졌구나. 어디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베들레헴은 뭐라고요? 빵집이고 떡집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을 가리켜 오늘 뭘 만들었어요? 빵집, 떡집을 만들었죠. 왜? 예수님 한 분도 빵이고 떡이고 우리도 뭐라고 했어요? 빵과 떡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엔 빵이고 떡은 떡이었는데 이게 좋은 떡이 아니고 짐승 같은 떡이고 빵이었다고 우리가. 근데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빵과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들레헴이었던 우리에게
아버지가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를 살렸어요. 그러면 빵과 빵이 만나고 났더니 무슨 집 됐어요? 우리가 다 빵집이 됐어요. 다 빵집이 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 10절에 다 같이 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죽은 자들이 우리가 죽은 떡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아버지가 산떡인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산떡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은 떡집 베들레헴에 살아있는 산떡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 뭐가 되세요? 하나님이 만드는 베들레헴들이 되어버렸다고. 베들레헴들. 이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했어요. 성찬식을 보여주시고 운명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성찬식을 얻은 밤에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히브리어로 레헴 빵과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뭘 먹으라? 이 빵을 먹으라. 레헴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가 다 마시라. 포도주를 줬죠. 그래서 포도주가 또 뭐로 바뀌어요?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옷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기 전에 빵과 포도주를 떼어주고 마시게 하면서 앞으로 어느 때가 되면 내 살과 내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짐승 같다. 짐승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짐승 같은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몸이 살과 피다.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내가 올 때에 2000년 전에 했던 말을 실천하리라.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5천여 명을 먹였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먹을 곳이 없어 굶는 곳에서 빵과 포도주, 보리빵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5천여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그 기적을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튿날 되고 보니까 배가 또 고프니까 예수를 찾는데 왜 찾느냐? 배가 부르게 해주는 세상 임금 같은 예수를 찾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도망가 버렸죠. 도망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못 찾았어요. 그 다음날 낮에 아침 굶고 점심 굶고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아침 굶고 점심 굶고 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라삐 그랬어요. 어느 때 여기 왔습니까? 아니 왜 어디 간다 온다 왜 말도 안 하고 도망갔습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기로다. 밤새고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죽을 지경이지.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세상 거 먹어서 배불리고 목마르지 않고 하면은 내가 최고냐? 아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27절. 썩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건 번역을 잘못했어. 먹어도 죽어버리게 하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30절,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레헴 빵과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레헴 빵과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준 하늘 양식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요. 나 예수가 곧 생명의 레헴 빵이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7절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빵인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다. 39절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늘에서 생명의 떡인 빵인 나를 보내신 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같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날 어떻게 살리는 것이냐. 그래서 54절 내 살, 나 예수의 살을 먹고 살이 뭐였죠? 빵으로 바뀌었죠? 다음에 나 예수의 피,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56절 하늘에서 온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빵을 먹고 내 피,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빵이고 포도주, 몸과 살, 피를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들어와 새 사람이 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찬식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린 빵, 하늘에서 내린 참떡,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예수 안에서 같이 이 포도주와 이 살을,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 마지막 날 먹고 마시는 세상 것 가운데 어떻게 잘못 보면 하나님은 먹고 마시지 말고 굶어라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 것 먹고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간에 너희가 나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너희는 내 안에서 나와 연합하여 하늘의 떡이 된다. 여러분들 모든 말씀과 모든 신앙생활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린 진리의 빵, 진리의 떡,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 이 크리스마스를 항상 세상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났다, 구유에 태어났다, 그거를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 것이냐가 아니에요. 이젠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늘 양식인 하늘의 진리의 떡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 떡, 한 포도주, 한 생명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 이상히 여기고 그냥 갔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했던 그 요셉은 성경 기록을 보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한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겨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남편 요셉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못 봤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두 팀이 나와요. 20절. 밤에 양떼를 키우고 있던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을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탄생이 짐승의 구유에 오셔서 양식으로 주어졌던 사건이 현실화되는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 기억하고 살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빵과 새로운 생명 포도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것을 늘 기억하는 그러한 복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참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나타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베들레헴들이 되게 하시고 먹고 마시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삶을 나타내심이 앞으로 새로운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하늘에 먹고 마시는 자들을 창대케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창대케 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